성경 통독 과정 중에 이번 주 다니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다니엘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시대에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생각으로 이제 다니엘 말씀을 다시 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시대가 이 본문의 말씀과 거의 똑같은 것 아닌가? 한마디로 답을 알 수 없는 시대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분명하고 정확한 답을 알기를 원하지만 누구도 그 답을 말해주지 못하고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답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실 텐데, 그렇다면 이 답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저 우리는 믿음과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유일한 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내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그 선지서의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좀 보겠지만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을 받습니다. 다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유다에게 선포하세요.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시죠. 유다 백성들아, 지금 너희의 모든 죄를 그쳐라. 그리고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겠지만, 지금 죄를 멈추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 죄를 감행하면 너희는 침공을 당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과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하게 하신 대로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침공하게 하십니다. 공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유대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요. 그들을 양성시켜서 이제 바벨론의 좋은 인재로 삼으려고 가서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이 인식 자체를 다 바벨론화 시키는 겁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는 않았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다가 다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들어갑니다. 다시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와요. 그때 붙잡혀온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두 번째 침공에 끌려온 사람이 그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힘들게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선지자로 부르셨다. 그렇게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소식이 들려왔죠?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멸망했다.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다 기억이 나시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듣고 계셔서 감사하고, 선지자들을 시대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렇게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 그다음에 에스겔, 이런 순서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포로라고는 하지만 좋은 인재로서 바벨론 교육을 받고 있는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겁니다. 왕이 된 지 2년이 됐대요. 그때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나도 괴로운 꿈이었어요. 그래서 번민하더라.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그리고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는가?
자신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시의 바벨론은 초강대국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라도 꿈 하나 때문에 번민해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권력과 돈과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모든 괴로움과 근심 걱정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에 번민이 있고 근심과 괴로움,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번민이 돼서 견딜 수 없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안에 있는 지혜자들을 모이게 하는데, 보니까 그 미신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미신을 쫓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2절 말씀 보시면,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일단은 그 미신을 쫓는 사람들을 일단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여기선 지혜자라고 불러요. 어쨌든 사람이 알 수 없는 뜻을 다 해결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러 모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 내가 너무 번민하고 있다, 괴롭다. 그러니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줘라. 그랬더니 모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죠. 4절 중간에 보니까 왕께서 꾼 꿈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근데 왕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이들이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거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에게 자기가 꾼 꿈과 그 해석까지도 알려줘야 된다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의 집은 다 불태워서 거름더미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꾼 꿈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해석은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저렇게. 근데 그 꾼 꿈까지는 맞출 수는 없어요. 아무리 강한 왕이라도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요청을 한 번 더 하죠. 꿈을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 자꾸 내가 한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시간을 지연하려 하는다. 시간 끌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실까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시간 끌고 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9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막 꾸며 말하면서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냥 너희는 지금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는구나. 때가 변하면 이 상황이 없어지겠구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절대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답을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름 좀 지혜자라고 지금 모인 거거든요. 거기 바벨론에서. 근데 그 지혜자들이라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무능력함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요 사람의 무능력이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이 가진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도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합당한 의견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10절과 11절이 저는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이 시대와 뭐가 같은가. 10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 갈대아 사람들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깨닫습니다. 먼저는 아무도 왕이 꾼 꿈을 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무리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러한 요구를 해온 왕은 없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 답을 찾는다면 사람은 못한다. 사람의 육체를 가지지 아니하는 어떤 신들 중에 하나는 그것을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답을 내지 못한다. 여러분,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는 그 누구도 답을 알 수 없고 답을 정해주지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참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의견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를 충족시켜 줄 만한 그런 답은 찾지 못합니다. 사실은 모두에게 동일한 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누구에겐 답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오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이 지금까지 어떤 왕도 이런 것을 요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었던 새로운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온 문제 앞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혹 그 사람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답을 찾기도 하고 해결의 능력을 말할 수 있기도 하지만, 지금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이런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시대적 문제들 앞에서는요, 이미 사람의 범위를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인들의 말처럼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그 답을 알 만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헛된 신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직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주님 앞에 더 나아가 찾고 구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이 사람들의 말에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기 시작해요.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참 동일해요. 이 시대와.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도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지혜자들이거든요. 왕실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파괴적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는 사람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악해지면서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기 기대에 충족이 안 되면, 충족을 느끼지 못하면 각자가 가진 모양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분노를 막 표출합니다.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왕이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지금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 권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뉴스만 봐도 매일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만족에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파괴적인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진노하고 통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막 하는 겁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노할 것을 막 찾아냅니다. 세상의 이런 모습을 진정시킬 힘은 그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희생과 인내와 절제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왜 안 힘들겠어요? 세상이 주는 고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습니다. 다 어려워요.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나은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의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모든 지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든지 다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존재하는 이유가 난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다 죽어나가는 시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시대에 오직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안에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아까 13절에도 봤지만 그 죽여야 된다는 명단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나를 지금 사람들이 찾아와요, 죽이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보면 도망가야 됩니다. 숨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스스로 그 앞에 나타납니다. 14절, 15절 말씀.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여러분, 당연히 숨어 지내야 할 다니엘인데 지금 오히려 왕의 명령을 받은 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가를 자세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있을까요? 다니엘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나를 해하지 못한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니엘 오늘 본문 전후를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앞서 1장에서도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 바벨론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우상에게 바쳐준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거부를 해요. 그것을 먹는 다른 사람들과 거부한 우리, 채소만 먹겠다고 하는 우리, 열흘 동안 비교해서 얼굴을 좀 확인해 보십시다. 누가 더 나은가 했을 때 열흘이 지났을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윤택하고 아름다워졌더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그래도 제일 잘 아는 큰 사건이 있다면 아마 풀무불에 들어간 것과 사자굴에 들어간 것일 겁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은요,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죠. 그 나라 믿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을 참소하려고 했던 고발자들이 그 사실을 지켜보고 다니엘을 고발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이 선택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닙니다. 지금 동물원 간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공포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공포가 있을지라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가 선택한 믿음에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게 믿음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다니엘, 하지만 그가 그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합당한 결과를 주셨어요. 사자의 입을 막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어려움과 공포감에 살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보응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자기를 찾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근위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지금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다니엘이 슬기로운 말로, 명철한 말로 질문을 했더니 이 아리옥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얼마나 슬기롭게 했는지, 얼마나 명철하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성령님께서 그 입에 말을 허락하여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주세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후이 넘치도록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별이 필요할 때에, 또 정확한 말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리옥을 통해서 모든 사정을 다 듣게 된 다니엘은요, 왕 앞에 나갑니다. 시간을 구합니다. 왕 앞에. 그러면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도 맞추고 해석도 알려드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여러분, 왕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시간입니다. 시간을 지연하려고 한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또 때가 지나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시간 달라는 얘기인데 다니엘은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두 번째는 지금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이 대장이, 군대 대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데 그거를 멈춰달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멈춰달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혼자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3명의 친구 포함 4명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신을 믿고 같이 끌려온 포로들 중에 하나님 배반하고 왕이 주신 음식 다 먹더니 잘됐다, 우리만 살자. 다니엘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신을 쫓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들도 후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멈춰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 다시 나갈 때 아리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4절 말씀, 오늘 본문 24절.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속에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마라. 그들 죽이지 마라.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죽임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믿는 사람들은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빛을 밝혀야 됩니다.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둡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세상 가운데에 환하게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맛을 낼 수 있는 그 소금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의 목적은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에 순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목적이, 시간을 요구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 답이 없는 시대에 또 정말 이 파괴적인 행동으로 서로가 정말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오고 가는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남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랑과 또 친절과 겸손과 온유를 우리가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시간을 요구한 것 첫 번째가 뭐였죠? 기도할 시간을 요구한 겁니다. 물론 왕에게 기도할 시간 달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가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무슨 일이든지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처럼 다니엘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전적인 은혜요. 내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하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다른 시간은 충분합니다. 다른 시간은 충분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뭘 못한다, 상황이 이래서 못한다. 여러분, 못한다 해도 다 하고 살아요. 다 합니다. 뭐만 못해요? 기도만 못합니다. 예배만 못 드려요. 다 하고 사는데. 이게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정작 필요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에스겔 말씀, 마른 뼈 환상 기억하시죠? 몇 절처럼 살지 말고 몇 절처럼 살아라? 8절처럼 살지 말고 10절처럼 살아라. 다니엘 37장, 에스겔 37장 8절이 뭐였어요? 뼈가 서로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더라. 뭐만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인 호흡, 기도하지 않으면 8절이에요. 10절, 생기야 들어가라. 성령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영적인 호흡이 살아나니까 10절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해야 10절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이 현장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했기 때문에 답을 찾은 거예요. 하늘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답을 찾아도 세상엔 답이 없어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니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큰 일이 아니고 은밀한 일입니다. 그렇죠? 왕의 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밀한 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밀 속에 감춰진 꿈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밀한 것을 보이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19절 말씀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19절,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매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기도하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도 알려주시고 그 해석도 알려주셨습니다. 은밀한 것을 알려주셨어요. 기도하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거든요. 그렇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왕 앞에 섰을 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은밀한 것을 보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상반절에 보시면은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땅에서는 아무도 답을 찾지 못하고 말할 수 없었던 그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자꾸 뒤로 미루지 마세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기도를 넣어 주실 겁니다. 기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가까이에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다니엘은 왕 앞에 그 시간을 허락을 받고 집에 가서 그 친구들,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 사실을 알려주고 4명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은밀한 것을 알게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그 사람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을 스스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방법대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공유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를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요. 왜냐하면 그걸 공유하려고, 어떻게 해결했냐고 공유하려고.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모습이 나예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최소한 오늘처럼 3명의 사람이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다니엘이 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모일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똑똑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끌려온 사람들이고 거기서도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4명이 모여서 자기 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다고요. 그들은 지혜자이기 전에 기도자였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밀한 것을 보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가장 좋은 기도의 사람이 모인 곳은 여러분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기도하는 거죠. 뭐 부모가, 자녀가 참 번민할 게 있다. 그러면 세상 방법대로만 생각하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가정.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지만 기도하는 모임이 많아져야 돼요. 기도하는 모임이.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기도해야 된다? 나부터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렇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혜와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저는 답을 찾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능력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와 능력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셨다. 그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다 죽게 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를 살려낼 수 있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 약을 우리가 발명하겠어요. 뭐 다른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도 살리고 또 생활면으로도 우리가 힘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손을 잡고 이 세상을 띠를 띄우면 이 세상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부터 그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오늘 본문의 상황과 같이 그 누구도 답을 알지 못하고 답을 찾을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답답함에 못 이겨서 다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분노를 표출하는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폭행하기도 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이 시대의 악함이 그렇게 흘러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이런 분노를 진정시킬 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진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사랑과 기도와 말씀으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모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